우리나라에 유교도 있었고 그 대신 도교는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비해서 보면 도교의 영향력은 대단히 적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유교가 깊은 영향을 줬지만 한자리에서 문화의 꽃을 1000년 이상 피워온 그런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경우는 불교밖에 없습니다. 통도사 같은 경우 6세기 전반에 세워졌으니까 140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고, 해인사 같은 경우 9세기 초에 세워졌습니다. 불국사 8세기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한 곳에서 등불을 밝히고 많은 문화의 꽃을 피워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개 한 1500개 이상의 절들이 고스란히 이 등불을 밝혀왔던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행을 해보려고 그러고 답사를 해보려고 할 때 절을 빼고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유교에 물론 향교가 있고 서운이 있지만 그 유교의 성격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무슨 그런 건축이라, 물론 건축은 남아있죠. 그러나 여러 가지 조각이라든지 해화라든지 여러 전설이라든지 이게 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이 조선시대 그렇게 많은 영향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 전통 문화와 역사와 그러한 문화유산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만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불국사 앞마당에 서서 왜 신라 사람들은 불국사를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상징 체계를 담아서 건설하려고 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면, 해인사 앞마당에 서서 왜 바다 해자 도장인자를 써놔놓고 산속에 해인이라고 하는지 누가 질문했을 때 거기에 대답할 수 없다면, 화엄사 앞마당에 서서 화엄이 뭔지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실제로 불교를 꽤 믿고 있는 사람들도 구체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제가 다 모든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실제로 제대로 문화의 꽃을 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문자의 보급이 그렇고 인쇄 문화가 그렇고, 그래서 대장경 같은, 그것은 세계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쇄 문화의 근자탑 아닙니까? 그런데 그 외에도 무슨 고려 불화라든지 혹은 그 무슨 신라 향가라든지 심지어 만해 한용운의 님매 침묵에 이르기까지 문학 작품이나 혹은 지금은 그것을 미술이라고, 미술 작품이라고 그러지만은 하여튼 뭐 모든 공예라든지 그림 혹은 건축, 조각, 이 불교를 빼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저는 오늘 한국 고대 불교 문화, 그것도 또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종교가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뗏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험난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우리를 실어 날라주는, 안전한 지대로 실어 날라주는 뗏목입니다. 그리고 좋은 약입니다. 그래서 비록 제가 오늘 우리 고대 문화를 얘기하지만 불교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됐고, 또 그리고 이게 현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부처님의 나라, 아름다운 이상세계를 향해서 가는 꿈을 꾸어야 되는데 불교를 통해서 어떻게 꿈꿨는지를
몇 가지 사례만 갖고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이 개개인은 개개인들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닥칩니다. 언제나 성평하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날만 계속되는 게 아니죠. 그 중에서도 광기 어리게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한꺼번에 앗아갈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온갖 번뇌, 번민, 어떤 고통, 아픔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수 있는 게 전쟁입니다. 특히 고대 사회는 밥 먹듯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쟁의 아픔과 그런 와중에서 이것을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해 가려고 했는가를 한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저는 오늘 거의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호국불교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호국을 뛰어넘어서 어떤 나라에 살고 있든지 그것이 그 상대의 적국이든 어디든 그 중생들의 아픔을 현실적으로 닥치는 아픔을 어떻게 극복해 가고자 했는가를 한두 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주제가 문화 쪽이니까 문화와 어떤 그런 것이 불교와 그리고 아픔의 극복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를 예를 들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앞에 쓴 백제향로 얘기 아주 반 페이지밖에 안 썼지만은 이게 아주 대단히 많은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삼국시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전히 정복전쟁이 이게 끝일 날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어떤 민족의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삼국이 서로 기회만 있으면 땅을 넓히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이게 우리가 싸움을 해보면 알지만은 이게 원한이 맺히고 또 그것이 이게 축적되고 그런 인과응보를 향해서 끝없이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단히 얘기하면은요, 어느 날 그게 한 5, 6년 됐나요? 저 부여 능살리 쪽에서 세상에 아름다운 향로가 하나 출토되었습니다. 그 향로는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그것은 중국 사람들도 시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도교에서도 향불 피우고 육아에도 향불 피우고 지금 우리가 집집마다 제사 모실 때 향불 피웁니다. 그래서 향로는 고대로부터 오늘날 현실에 이르기까지 가장 널려 있는 것이 향로입니다. 중국에서도 끝없는 향로가 만들어졌고 며칠 전에 중국 서안을 갔다 왔는데 줄줄이 향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향로보다도 여러분들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지 모르겠는데 백제의 금동 대향로는 참으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162cm가 되는 대단히 크고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그게 턱 출토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서 왜 이런 향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벌였었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그것이 발굴되고 3년 후에 또 거기에 절터가 발견이 되고 그 절터 속에서 탑을 세웠던 그런 기록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것이 그 연대가 제가 메모해 놓은 그 중간에 보면 백제 창왕 13년 정해에 거기에 지금 이 탑을 세우고 거기서 향로가 튀어나왔던 겁니다. 이게 왜 향로가 여기서 튀어나왔느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역사 얘기, 시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고구려가 강개토왕 때 어마어마한 영토를 넓히고 강개토왕이 일생에 64개 성을 이게 정복해서 넓혔으니까 요새 뭐 태왕사신기 그리고 뭐 인기를 끌었습니다만 대단한 영토를 넓혔습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그 다음에 왕이 장수왕인데 장수왕은 무려 79년이나 제2에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상 아마 가장 장수죠. 제2를 그렇게 안정된 국가 위에서 79년을 하는데, 그러니까 영토를 그렇게 넓혀놓고 집안에 있던 그 왕경을, 도읍을, 서울을 이것을 평양 쪽으로 옮깁니다. 평양 쪽으로 옮기니까 남쪽에 있는 백제와 신라는 대단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관심이 대륙 쪽으로 가다가 이게 지금 한반도 쪽으로 오니까, 그러니까 당장 그거에 옮긴 게 몇 년이냐면은
그 장수왕 15년 427년인데요. 이때 평양으로 전도를 하니까 433년에 그러니까 한 6년 뒤에 신라와 백제가 동맹을 맺고 이게 겁이 나니까 동맹을 맺고 그 중에서도 백제가 더 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신라는 이게 태백산맥이나 이게 조금 그 지리적으로 조금은 이렇게 막아주는 듯 하거든요. 백제가 더 겁이 나니까 백제는 동맹을 맺고도 중국의 북위 쪽에 그 군사 원조를 청했어요. 고구려가 우리를 지금 압박해 오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북위로부터 위나라로부터 군사 원조는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소문만 고구려 턱 나니까 고구려 쪽에서는 자식들 이거 건방지다 이러고는 막 쳐내려왔던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국사에 다 거기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그 이제 장수왕 63년에 백제가 어디는 요 아차산성 있잖아요. 여기 저 아차산성이라는 게 요쪽에 워크힐 호텔이 있는데 그 뒤쪽입니다. 거기서 대대적인 고구려 유물이 막 출토된 게 그겁니다. 밀고 내려왔거든요. 한강 딱 건너놓고 이쪽을 향해서 지금 공격했죠. 그래서 백제가 괴로왕이 붙잡혀가지고 참수당합니다. 그리고 태자가 군사 원조를 청하러 갔다가 서울을 들어오지도 못하고 서울 함락당하고 급하게 피해서 내려간 것이 지금 웅진 공주입니다. 63년 동안 와신상담하면서 다시 고토를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한 60여 년 가까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거기 공주 쪽에 무형왕릉 발굴해 보니까 여러 가지 찬란한 유물이 나오는 게 그래도 좀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러다가 백제의 성왕이에요. 성인성자 씁니다. 그때 성왕은 아마도 불교의 전륜성왕의 성왕을 꿈꾸고 있었을 겁니다. 그건 아마도가 아니라 학자들은 다 그렇게 인정합니다. 백제 중흥조입니다. 그래서 성왕이 떡 나타나가지고 성왕 16년에 60여 년에 지금 와신 상담하던 아주 그냥 급하게 쫓겨갔던 공주의 시대를 마감하고 더 웅비하고자 해서 사비, 부여 쪽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것이 538년입니다. 그러나 성왕이 아무리 중흥조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고토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무렵에 지금 고구려는 수나라가 수양제가 100만 대군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지금 수나라 막느라고 정신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두 나라가 지금 힘을 합쳐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신라 쪽의 요때가 누구냐 하면 진흥왕입니다. 여러분들 배워서 알지만 진흥왕은 또 대단히 영토를 확장하고 진취적인 왕이거든요. 진흥왕이 551년에 한강 상류 지역을 고구려 땅 10개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영주에서 그 중령을 넘어서 단양 쪽으로 진격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한강 상류 지역이 돼서 거기서 배를 타고 쭉 서울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확보하고 세운 비가 여러분들 해방 후에 단국대학에서 발견했던 단양 적성비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튀어나오는 게 마치 진흥왕 순수비의 성격과 비슷한 비가 하나 턱 튀어나오고 여러분들 그 구인사 입구에 유명한 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온달산성입니다. 온달산성은 뭐냐 하면 고구려가 그 10개 군을 빼앗기고 고구려는 그 땅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온달 장군이 그걸 회복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상녀가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전설이 남을 만큼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게 전쟁의 얘기가 지금 법단이 앉아 그 중요한 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 알아야 돼. 이게 현실이었거든요. 구체적인 아픔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 놓고 그때 그 해에 이제 협공작전을 했던 겁니다. 백제는 한강 하류 지역이라고 하는 게 이게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 6개군을 이렇게 겨우 회복했습니다. 백제가 뺏긴 땅을 회복했거든요. 그런데 어리없게도 신라가 그 이듬해에 완전히 백제 동맹군이었는데, 근데 이게 역사입니다. 동맹군이었는데, 신라가 지금 서울 이 지역을 덮쳐. 백제가 와신상담 60년을 해가지고 겨우 차지한 땅을 다시금 덮쳐버리고 세웠던 비가
북한산에 여러분들 진흥왕 순수비 중에 북한산에 어떤 북한산비입니다. 그게 줄을 하나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쪽은 이제는 신라가 철천지 원수가 돼버린 겁니다. 자기가 60여 년을 기다려온 고토를 회복했는데 또 신라가 덮쳐버렸으니까.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 태자가 딱 겨우 성왕의 태자가 이제 그 아들이 나이 30 정도가 됐는데 그 이듬해 전쟁을 일으킨 게 뭐냐면 옥천 쪽으로 쳐들어간 그것이 관산성 전투입니다. 그 관산성 전투가 내가 그 첫 페이지에 잘못 써가지고 553년이라고 했는데 554년입니다. 554년에 일본의 군대 1000명을 끌어오기 위해서 그때 일본의 불교를 전파합니다. 여러분들 전쟁 이렇게 군대 요청하고 현실적으로 문화를 줬습니다. 그리고 가야 일부 세력가 3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신라의 허리를 자르기 위해서 저 옥천 저 관산성 전투를 일으켰는데 아들이 30살 먹은 아들이 그것을 일으킬 때 걱정이 되니까 성왕이 밤에 몰래 50여 명의 기병을 이렇게 호위를 받으면서 응원을 하러 가다가 신라군에게 사로잡힙니다. 사로잡혀가지고 신라는 사로잡아서 백제의 그 중흥조 성왕을 목을 쳐버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국사기에는 아주 이게 뭐 이 얘기가 아주 이거 완전 영화 같은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게 현실이었는데 삼국사기에는 한 줄 간단하게 성왕은 전사했다 끝났지만 그 자세한 얘기가 일본 서기에 전합니다. 그리고는 목을 돌려주지 않고 그 목을 신라로 가져가서 계단 밑에 묻어놓고 밟고 다니고 능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도 없는 하반신을 돌려줬는데 그리고 이제 태자 이름이 여창인데 그 여창이 옥천군 그쪽에 그 관산성 전투를 이렇게 가다가 3만 명이 괴멸당합니다. 그 당시 장관급이 이 자평인데 백제에 5명 자평이 있는데 4명 자평이 죽고 국왕이 죽고 3만 명 군대가 괴멸당하고 겨우 도망쳐서 이게 태자가 살아났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태자는 나는 아버지 명복을 빌기 위해서 왕위를 계승하지 않고 머리를 깎고 절로 가고 싶어. 그 위대한 성왕이 자기가 잘못 일으킨 전쟁에 성급하게 일으킨 전쟁에서 목이 달아나고 목도 돌아오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난리를 부리면 신하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때 전쟁을 일으킬 때도 우리 말을 듣지 않더만. 이렇게 급하게 공격을 하면은 이게 하늘이 우리를 돕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30살밖에 안 먹은 태자니까 노인네들은 겁이 많구만. 그러고 쳐들어가다가 3만 명이 괴멸당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100명을 출가시켜서 그 아버지 명복을 비는 작업을 벌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능을, 그 머리도 없는 그 능을 거기에 지금 부여 옆에 거기에 이제 능살리 고분군이 쭉 있습니다. 그 쪽에 하나를 모셨던 것이죠. 모셔놓고 그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웠던 절이 그것을 능사라고 말합니다. 무덤 옆에다가 절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 절터입니다. 이거는 뭐 거의 99% 정확한 겁니다. 거기다가 대대적인 불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 중에 나타나는 향로가 그 아름다운 향로입니다. 많은 유물이 없어지고 그런 향로. 그 전쟁 중에서도 그래서 내가 이게 제목을 뽑기를 이것은 진혼의 향불이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가시면 불교식으로 장례도 치르고 49제도 모십니다. 사실 죽은 사람 위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살아있는 사람의 아픔을 차근차근 이렇게 시간을 가면서 잊게 해가는 그러한 절차가 일종의 49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의미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은 이런 거대한 전쟁, 왕이 죽고 목이 달아나고 그리고 그럴 상황에서 백성들은 혼비백산할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이것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한 리더는 어떻게 이런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아픔을 치유하고 백제가 다시금 정신을 차려서 이렇게 가는 쪽에 그러면서 위대한 예술작품이 태어난다. 여러분들 인도에 가면 타지마할 같은 것도 그 왕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세계 아름다운 문화유산이 턱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자, 그러다가 백제가 한 100년을 기다렸어요. 백제는 뭐 이건 죽을 지경 아닙니까? 한 100년을 기다리니까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 신라 쪽에 여자가 왕이 턱 됐어요. 그 여자 왕이 제일 처음 선덕여왕 딱 왕이 올랐는데 선덕여왕이 왕위에 딱 오르자 그때 이 백제 쪽은 의자왕이 마지막 왕이 딱 이젠 됐구나 하고 솔직히 말해서 깔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덕여왕 11년에 여러분 그 밑에 자료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선덕여왕 11년이 이게 한 100년 흘러가지고 11년에 의자왕이 이제는 기회가 왔구나 하고 신라를 향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1년 만에 40개 성이 함락당하고 서쪽 이 신라에 당하고 그 다음에 대하성이 함락당합니다. 대하성은 합천인데 대하성의 성주가 누구였느냐 하면 김춘추의 사이고 김춘추의 사이와 모든 식구가 거기 몰살당하고 거기서 또 백제는 거기에 시신을 다 백제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고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가 영토를 꽤 넓혀놓고 나서 신라가 이걸 수습할 길이 없습니다. 선덕여왕이 딱 되니까 이렇게 막 40여 성이 떨어지니까 위급해져서 김춘추가 그 해에 곧바로 고구려로 들어갑니다. 고구려는 적국입니다. 그 해에 고구려는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영계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아마 김춘추와 영계소문은 만났을 겁니다. 군사 원조를 청했습니다. 너희들이 뺏어간 우리 땅부터 돌려다오. 그게 한강 상류 지역 10개 군 뺏어갔던 거 그거 돌려주면 군사 원조를 하겠다. 근데 무슨 일개 신하가 갔다가 그래서 잡아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을 합니다. 이 신라가 지금 완전히 도간에 든 쥐처럼 딱 이게 심지어 이제 풀려나가지고 김춘추가 일본까지 가서 외교를 벌였지만 되질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에 돌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어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하느냐 하면 여자가 왕이 되더니만 이게 나라가 망하게 됐다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이냐. 나는 지금 신라 쪽도 아니고 백제 쪽도 아닙니다. 지금 어느 쪽에 어떤 중생들이 이 전쟁의 아픔 속에서 휘말릴 때 리더가 어떻게 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때 자장은 이게 왕실 첩근으로서 출가해가지고 당나라에 가서 자장 스님 굉장히 중요합니다. 6세기 전반입니다. 자장은 당나라에 가서 이제 당나라 태종 황제의 큰 대접을 받으면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선덕여왕이 급하니까 제발 자장 스님이 돌아오도록 요청을 했고 자장이 그 이듬해 돌아옵니다. 자장이 돌아와서 그 험난한 전쟁 와중에서 세우는 불사가 황룡사 구청탑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그 탑은 없어졌는데 황룡사 구청탑은 너무나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황룡사 구청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전쟁의 와중에서 지금 활을 하나 더 만들고 칼을 하나 더 이렇게 갈아도 못할 텐데 이 지금 탑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고 이것이 리더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다시 연장하면 몽고의 그 험난한 전쟁 와중에서도 우리가 팔만대장경, 고려대장경을 만드는 것을 역사학자들은 왜 그 짓을 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그것이 위대한 힘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장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황룡사에다 구청탑을 만드는데 그 황룡사 구청탑과 관련해서 2페이지에 그런 삼국유사의 이런 설화가 아주 여러분들 언론들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설화인데 잘 음미해 보면 매우 과학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장 스님이 중국 오대산에
이게 우리 불교를 알아야, 그리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오대산이라고 하는 산 이름 하나만 해도 이건 그 화엄경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국에 오대산이 있고 우리나라도 그 오대산이 있고 그 오대산은 자장이 지금 중국의 오대산에 갔다가 우리나라 오대산으로 와서 그래서 중국 오대산에 더 갔는데 태화지라고 하는 연못가가 있어요. 이 태화지라고 하는 이 명칭이 울산의 태화강으로 오는 겁니다.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태화지 연못가를 지나가는데 신이 뿅 나타납니다. 이제 이게 설화는 만화처럼 완전히 뿅뿅 마음대로 이렇게 신이 뿅 나타났어요. 그대는 뭐 때문에 여기 왔노? 저는 보리를 구하려고 왔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려고 왔습니다. 대답이 이제 정확하죠. 구도자니까. 그런데 유도신문을 합니다. 질문을 유도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고민하는 게 잔뜩 머릿속에 고민이 있는데 그 고민이 너희 나라에 뭐 어려운 일 없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자장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전쟁통이 뭐 돌아가서 어떻게 이 나라를 구제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3페이지입니다. 신인이 딱 하는 얘기야. 두 번째 줄입니다. 신인이 말합니다. 지금 당신 나라는 여자로 임금을 삼았기 때문에 덕은 있지만은 위험이 없어서 이웃 나라가 깔보고 침략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돌아가서 황룡사에다가 구청탑을 세우도록 하라. 그러면은 이웃 나라가 다 조공을 바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얼른 들어보면 여러분들 황당하죠? 연못 속에서 신이 뿅 나타나가지고 뭘 막 그것도 이상하고. 근데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설화라고 하는 게 아니 만화에서 뿅뿅 뭐 나타나고 뭐 사라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인의 얘기는 대단히 그 당시에 국내외적인 여론을 똘똘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딱 왕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국내외적인 여론이라고 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여자가 왕이 되든만은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됐구나 하는 여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당시에 자장이라고 하더라도 여왕 앞에 가서 코앞에서 당신이 여자니까 이랬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게 거기다가 당의정을 바르는 겁니다. 내 말이 아니라 중국의 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선덕여왕이 좀 짜증나도 신을 잡으러 갈 수도 없고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싹 기분 나쁘지 않게 신인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내외적인 여론이었습니다. 그 여론을 내가 역사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당나라 태종에게 신라 사신이 쫓아가가지고 군사 원조를 청하니까 당나라 태종 황제가 했던 말이 정확하게 너희 나라는 여자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좀 덕은 있는데 위험이 없어서 이웃 나라가 깔보니까 여자 왕을 폐위시키고 우리 종친 중에 한 사람을 파견해서 신탁 통치를 해가지고 이따 소리를 합니다. 그 중에 당나라 태종이 구체적으로 여자가 왕이 됐기 때문에 위험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당나라 태종 황제 입에서 여왕 폐위론이 제기되자마자 그것이 국내로 돌아와서 국내에서는 심각한 문제로 딱 양분됩니다. 그래서 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그 난이 유명한 비담의 난이고 난의 구실이 여자가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국내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이것을 왕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니까 신인이 이렇게 말합디다 하고 설화를 만든 겁니다. 이게 과학적이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그 백제에다가 아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장인을 초청해다가 지금 그 구청탑을 만들었습니다. 구청탑은 그 당시 한반도에서 7세기 전반의 한반도에서는 가장 큰 건축물입니다. 목조. 신라에는 기술이 부족해가 백제 사람을 초청해서까지. 그리고 요즘 치수로 한 80m에 가까운 건축물이거든요. 당나라에는 그런 비슷한 건축물이 있었는데 우리 한반도에는 그런 건축물이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거대한 전쟁의 와중에서 거대한 건축물을 세우려고 했는가? 한마디로 실추된 왕실의 건의가 실추됐었습니다. 여러분들 7세기의 왕실의 건의가 실추돼도 곤란하고 21세기 초두에 대통령의 건의가 추락해도 곤란한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체신과 인격과 국가의 인격이 있고 이걸 갖추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이거 무슨 얘기가 아마 짐작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게 왕실의 권위가 확 떨어지니까 누구도 인정 안 하려고 드니까 그것을 거대한 건축물을 상징 조작해 나가는 겁니다. 솔직히 조작이란 단어가 별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상징화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63빌딩 처음 세워놔놓고 시골 사람들 불러가 크다 그러니까요. 북한에서 김일성 수령이 뭐라 그러냐면 야 63보다 배 더 지어. 그래가지고 유경 호텔을 평양 가보니까 유경 호텔이 103층인가 얼마를 지타가 다 짓지도 못하고 도깨비 나오더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건 교회에서 다 보여요. 왜 크기 변경을 합니까? 크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크면 다냐? 아닙니다. 커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다가 뭐냐면 자장스님이 오대산에서 모시고 왔던 부처님의 진신사리 핵을 갖다가 딱 심었단 말이에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그 구천탑 속에다가 모셨으니까 이 탑은 그런 상징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상징을 교묘하게 조합시켜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이 시간이 별로 없어서 문제는 지도자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가느냐 하는 문제인데 구청탑을 세워서 신라가 대단한 위기에 있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오히려 이웃나라를 항복받고 더 진취적으로 삼국을 통일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담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 가는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상징 체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이렇게 이 전쟁의 와중 속에서 가장 위급했던 게 그때예요. 선덕여왕 그 무렵이고 그 다음 단계는 한 번은 뭐냐면은 이제 실제로 당나라 나당연합군이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나당연합군의 동맹의 구체적인 구실을 했던 사람도 자장입니다. 김춘추가 아닙니다. 김춘추는 이게 이제 실무적인 것을 이행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했던 사람은 자장입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안 하겠는데 그런데 그럼 당나라는 신라를 도와주려고 왔느냐? 천만에 1%도 없습니다. 바깥으로는 신라를 돕는다라고 하는 구실 속으로는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 정복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딱 감춰놓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말씀드리면 소정방이 백제 의자왕을 사로잡아서 딱 바치고 백제를 정복하고 나서 보고를 하는데 당나라 황제는 소정방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힐책을 합니다. 너는 왜 신라를 정벌하지 않고 돌아왔느냐. 그 말은 미리 몰래 밀령을 내려놨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신라는 비록 적은 나라지만은 상하가 단합되어 있어서 도대체 도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라가 이제 고구려까지 다 정복하고 있는데 신라가 말을 안 들으니까 신라가 이제는 뭐냐면 고구려가 당나라가 신라를 공격해 오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의상스님이 당나라에 유학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그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서둘러 오셨고 그것이 조정에 보고가 되자 조정에 또 이제 거대한 대제국이 물밀듯이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명랑이라고 하는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의 남산 말고 낭산 밑에다가 사천왕사라고 하는 절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썼습니다. 사천왕사. 지금까지 얘기들은 험난한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지도자들이 종교의 힘을 빌려서 그 아픔들을 어떻게 극복해 가려고 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 역사에서 남는 백제 금동 향로라든지 황룡사 구청탑이라든지 사천왕사라든지 결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호국불교가 아니라 그런 의미를 얘기해요. 그런 의미만 얘기하면 종교가 맨날 그런 것만 하는 거냐.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더 이상적인 세계를 향해서 더 아름다운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그 아름다운 나라를 신라 땅에다 건설하고자 했던 것이 불국사였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불국사 얘기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아까 제가 서두에서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종교란 뗏목인데
이쪽 언덕, 그것을 우리는 잔이라고 말합니다. 이쪽 언덕 있죠. 여기에 거대한 고해라고 하는 강물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저쪽 언덕을 피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언덕으로부터 저쪽 아름다운 세상, 이상세계, 어떤 종교든지 다 그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극락세계도 좋고, 그것이 에덴의 동산 혹은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라도 좋은데, 어떻든 뭔가 이쪽 공간은 불안하고 여기에는 문제가 있고, 이쪽 공간을 넘어서서 저쪽 어딘가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고 하는 상징체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가장 기본적인, 이게 너무 상식적인 상징이기는 하지만, 보통 상징식은 지상적인 것으로부터 천상적인 것으로의 상징은 모든 세계 인류가 그런 상징체계를 담아서 아름다운 나라는 하늘에 있다고 생각했던 건, 그건 뭐 기독교도 그렇게, 그래서 첨탑이 자꾸 하늘나라를 향해서 있고, 우리가 어떤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도 소박하게 하늘에, 위에, 그래서 불교도 위에 뭐가 보리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상부, 위로 깨달음, 아래는 중생들이 살고 있어요. 아래로. 사실 그것도 상징일 뿐인데, 어떻든 그런 아래, 이 지상적인 것으로부터 천상적인 것을 향해서 혹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데 필요한 것이 뗏목이었습니다. 근데 뗏목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종교가, 내가 이런 글을 쓰고 싶었는데, 종교에 의한 자유, 종교로부터의 자유, 종교가 이 세상에 뭐 모든 걸 다 해결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착각이라는 거죠. 종교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구속하고 종교가 우리를 협박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종교는 좋은 약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라는 약은요, 좀 독합니다. 사실 독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하는 사람들은 아편이다 그랬을 정도로 이 종교는 약 잘못 먹어놓으면 취해버리면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정신 못 차린 사람들이 가끔 지하철이나 서울역이나 이제 이런 데 나타나는데, 그럼 기독교만 있느냐? 불교도 있어요. 종교 약 잘못 먹어. 그래서 원효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좋은 약을 먹고 그 약이 도리어 병을 만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나술 어원이 없다. 나술 방도가 없다. 불교라고 하는 좋은 약을 먹고 그 약에 취해버리면 이것은 문제가 일어난다. 뗏목을 한강을 건넜으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 될 텐데, 이놈은 뗏목을 울러매고 가려고 그러니까 복잡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자, 이제 설정을 탁 하기를 저쪽 건너에, 저 어디에 라고 하니까 신라 사람들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극락세계는 신만리 저 장천을 벗어나가지고 서방 극락세계니까, 그래서 서방을 향해서 가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서방을 향해서 가는 얘기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원왕생가 같은 겁니다.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시나니까 극락세계가 서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 서쪽에는 못 가고 다른 저녁마다 서쪽을 향해서 가니까, 그래서 서쪽 나라에 가서 그 무량수불이 내는 아미타불인데, 그 아미타불에게 그대가 그 기도하고 아미타불에게 그것을 원하기 위해서 가거든 이 신라 땅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나도 또한 그 아름다운 서방세계에 가고 있기를 원한다고 내 소원도 또한 당신 소원을 아뢰고 난 뒤에 내 소원도 좀 원왕생이라고 이루고 난 뒤에 내 소원도 좀 전달해 주십시오. 이 몸 버려두고 48대원이 다 이루어지실까? 이제 그 법장보살이 아미타불이 되기 전에 원을 세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명호를, 아미타불을 불러주는 모든 사람을 구제해 줄 텐데 단 한 명의 중생도 구제하지 않으면 내가 성불을 멈출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물귀신 작전을 딱 써가지고 내 신라 땅에 살고 있는 내를 건져주지 않고 당신의 소원이 48가지 원이 다 성취될 수 있겠느냐, 이런 향가를 지어 불렀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쪽 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삼국유사에 운면이라고 하는 여자 종인데 법당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정진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천정을 뚫고 날라서 그래서 서방으로 살아있는 몸이 서방을 향해서 솟구쳐서 이걸 뚫고 날아간다는 얘기가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상징도 그것이 황당한 상징이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런 상징이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 현실, 답답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초월해야 되고 초월하기 위해서는 이런 한정된 공간을 뛰어넘어서 어디론가 날아가 이게 표현이 그렇지 날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는 붕새를 띄워가지고 구만리장천을 날라서 가보지만 문제는 안주할 땅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눈물을 흘리면서 장자는 돌아옵니다. 장자는 돌아와서 끝까지 서울 충무로 골짜기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남산 꼭대기 정도 빼딱하게 앉아가지고 약간 빼딱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공중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삼국유사에는 또 어떤 오비구는 다섯 스님 비구는요 살아있는 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공중을 타고 지금 막 날아갑니다. 구름을 타고 그러다가 또 유해를 툭툭 떨어진 이 상징은 조금 유치한 상징들입니다. 이 단계의 상징은요 아직까지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정말로 극락세계는 구만리장천을 벗어나서 서쪽에 저기에 실제로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상징입니다. 원효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원효 스님이 아주 묘한 말씀을 하셨는데, 동쪽과 서쪽이 어디 있을까 보냐. 원래 여러분들, 서쪽을 도착하면 서쪽은 또 저쪽에 있고 행복의 파랑새를 잡은 듯하면 행복의 파랑새는 저쪽에 날고 있고 서쪽이라고 하는 상징이 사실은 방향을 설정해 놨을 뿐이지 그쪽에 가도 또한 서쪽은 저쪽에 있다.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원효 스님이 아주 명언이 하나가 있는데 이미 도달해야 될 피안도 없거늘 버리고 떠나야 될 차안인들 있을까 보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서양 사람들이나 이거 실제 하는 세계로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그러니까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을 정확하게 구분해놓고 자꾸 설명했는데 원효가 7세기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세계 종교사에서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비록 피안을 얘기하고 차안을 얘기하지만은 그렇게 피안은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도달해야 될 피안이 없거늘 버리고 떠나야 될 차안이들 있을까 보냐.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 저쪽 피안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니까 고달퍽이 짝이 없고 그리고 그건 유치원 정도 상징이니까 그 다음에 삼국유사의 상징이 나타나는데 사복서라는 전혀 다른 세계로 나타납니다. 원효가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복은 태어나가지고요 가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12살 먹을 때까지 말도 못하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엉금엉금 배를 깔고 이렇게 기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이 뱀아이 그래서 사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가고 난 뒤에는 이제 걷고 다니고 그래요. 어느 날 자기 어머님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원효 스님한테 갔어요. 원효 스님은 그때 어디 있었냐면 저 경주에 보문단지 저쪽에 고산사라고 하는 절에 있었는데 그래서 원효 스님이 덕하니 사복을 향해서 인사를 하니까 사복이가 답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 그대와 내가 경을 싣고 나르던 암소 한 마리가 죽었다. 함께 가서 장사 치르지 않겠는가. 자기 어머님을 불경스럽게 암소래요. 그런데 그 암소는 고맙게도 경을 실어 나르던 암소예요. 경을 실어 나르던 암소 한 마리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원효가 좋다. 그게 삼국유사 얘기입니다. 아주 짤막한 설합니다. 그래서 시신 앞에 떠. 그때 사복이가 말하기를 그래도 스님께서 우리 어머님 앞에 시신 앞에 가서 축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원효가 축원을 해요. 태어나지 말지어다 다시 죽는 것이 고통스럽다. 죽지 말지어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고통스럽다. 여러분들 죽지도 말고 태어나지도 말고 어쩌란 말이에요. 엉거주춤 어쩌란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이걸 늘어뜨리면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말이 많잖아요. 말이 많으니까 사복이가, 뭐 그래, 말이 많소. 그러면서 탁 줄여서, 죽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쓰면 토지 같은 대하소설이 되지만, 줄이면 시가 돼서 못 떠나는 배 정도가 됩니다. 박경리 선생이. 시는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 여러분들 생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열반의 반대 개념인데 그 생사가 12연기로 이렇게 윤회하는 얘기입니다. 육도 윤회하는 것은 사실은 고통입니다. 그 윤회를 끊고 다시 이제 태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는 떡하니 가서 활리산이라고 하는 산에 떡가 경주에 가서 이제 떡하니 둘이서 원효가 또 사복이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습니다. 옛날에 스가모니 부처님이 계셔서 어떤 시를, 원효가 어떤 시를 읊느냐 하면, 지혜의 호랑이를, 그때 지혜는 이랬어요. 지혜라는 지와, 지혜 지자와, 해자는 은혜 해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은혜, 그럼 지혜와 자비, 그게 부처님, 지혜와 은혜를 갖춘 호랑이를 지혜의 숲을 속에 묻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사복이가 턱하니 또 노래를 하나, 그게 참 많은 상징을 담고 있는데, 옛날에 스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살아상수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이 있어서 자기 어머님을 아까는 암소라 그랬다가 지혜를 갖춘 호랑이라 그랬다가 이제는 부처님의 동격 위에다 갖다 놓고 그와 같은 분 한 분이 있어서 연화장 세계에 들어가고자 한다. 그런 시를 떡 읊고 풀 한 포기를, 모닥모닥 나 있는 풀 한 포기를 뽑았는데 그 풀을 뽑자 휘황찬란한 지하의 세계가 열려서 살아있는 사복이가 죽은 자기 어머님의 시신을 등에 업고 쭉 그 세계로 들어갔는데 땅이 쏙 닫혔더라. 그게 사복설합니다. 자, 지금 얘기가요. 아까는 끝없이 서방 세계를 향해서 정토신앙 쪽에서는 자꾸 그쪽으로 가려고 날라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엄적인 세계에 오면 날라 안 가도 돼요. 지금 여기 풀 한 포기 딱 뽑으면, 무명이라고 하는 풀 한 포기 딱 뽑으면 여기는 지금 휘황찬란한 즐거움,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풀을 뽑으면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가 열리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말했던, 그것이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사복설화의 화엄적인 그런 불교적인 상징이었습니다. 자, 그 상징은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되지만, 자, 시각적으로 제대로 아름다운 상징으로 열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게 불국사입니다. 불국, 부처님의 나라. 설국, 눈의 나라. 이건 부처님의 나라인데, 그 부처님의 나라를, 8세기 중반에, 그때 우리 불교가 아주 꽃필 때, 그때 다 부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하나 보여주자.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러분들 보십시오.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가기 위해서, 그래,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서, 예수도, 이 험한 세상에 다리가 돼서 올 때, 그때 그 다리를 타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법보신문에 그 칼럼을 쓸 때, 험한 세상의 다리, 거기까지만 했는데 기자들이 제목을 더 늘어지게,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됐던 스님들, 이러면 늘어지잖아요. 험한 세상의 다리, 그 유명한 노래는. 근데 그 조선시대 그 험난한 때도 사회사업을 벌리고 남을 돌보고 이런 스님들 얘기를 썼습니다. 근데 다리인데, 그래서 만해 한용운도 나는 나룻배, 배지요.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다리이기도 하고 배이기도 하고 그리고 수레이기도 해서, 그래서 큰 수레, 작은 수레, 대성은 큰 수레, 그러니까 수레라고 하는 건 싣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내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거대한 고성과 거대한 보살이 전부 배고 나룻배고 뗏목이고 무슨 수레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수레고 우리 모두가 다 뗏목입니다. 크고 작은 뗏목입니다. 어떤 뗏목입니까? 어머니는 이 세상의 위대한 뗏목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식들이 밟고 건너갈 수 있는 뗏목입니다.
튼튼하게 건너가는 뗏목입니다. 그 뗏목이 무너지면 자식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뗏목인데, 그래서 뗏목이기도 하고 나룻배이기도 하고 다리이기도 하고, 그 다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파라미타니까, 이 도피안이니까, 도피안사라는 절 이름이 있는데,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이르르는데, 그래서 불국사에서는 백운교, 청운교, 연하교, 칠보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들입니다. 그러면 다리가 있으면 뭐가 있냐면 연못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불국사 70년대 초반에 발굴을 하고 그걸 복원할 때 상징체계를 바보같이 뭉개뜨고, 이것은 미술사나 그 복원했던 사람들이 공부가, 불교 공부가 좀 약해가지고 실제로 발굴을 그 밑에를 해보니까 막 연못이 나타나는데, 그 발굴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 겨울철은 됐고 돈은 없고 사람들은 몰려오고 우리는 이걸 발굴도 제대로 안 하고 묻었다. 제가 역사 전공이니까 그게 끝. 그게 왜냐하면 연못이 있어서. 그래서 저쪽 연못 밖은 이 차안이고, 연못 저쪽 넘어가 불국이죠. 부처님의 나라죠. 그 부처님의 나라가 마치 저 사막에 그 아롱지는 것처럼 그 연못 속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세계 불국이 이렇게 손짓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림자처럼 빛이. 그래서 범영루, 범영, 이게 그림자가 거기 저 불국 세계의 아름다운 그 탑과 그런 그 무영탑, 유영탑 하는 탑과 그것이 저. 그래서 이제 이 강물을 건너가는 다리가 뭐겠습니까? 이름인적 백운교, 청운교, 그건 공간적인 상징을 담는 겁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공간적인 그런 나라를. 그래서 백운과 청운과 그 다음에 자하문 붉은색이거든요. 자하문. 그걸 뭐냐면 다른 공간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공간적인 언어의 상징을 가지고 건축에다가 이름을 상징을 담았던 겁니다. 건너가는 다리가 뭡니까? 육파라미라입니까? 파라미타입니까? 정진하라. 이 세상에 어떤 누가 정진 없이 아름다운 그런 행복의 나라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정진해야죠. 건강이든 부든 뭐 지식이든 뭐든 정진 없이 어떻게 정진하라. 정진도 바보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게. 컴퓨터 제대로 알아야 지 모르니까 이건 뭐 10시간 할 거. 제가 옛날에 그 일본의 그 모든 전적 속에서 원효 기록을 찾아내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거는 막 밤새워 한 책을 다 읽어도 다 또 놓쳐버리고, 요새 컴퓨터로 1초 만에 치면은 원효 다 튀어나와. 이게 우리들의 과학 문명. 여러분들 흔히들요, 불교는 무슨 뭐 정신적, 물질적인 이러한 그 풍요와 물질적인 이러한 발명과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삼국유사에 뭐 구름을 타고 가든가 요새 비행기 타고 가고, 여러분들 저 부석사에 저 학가산에서요, 저 의상스님의 제자는 손을 뻗쳐가지고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불을 켜요. 석등에. 그거 지금 우리 켤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부산에 어디 보탄 하나 누르면, 컴퓨터 누르면 그쪽에 불 켜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발전해 온 겁니다. 작은 세계는 현명한 어떤 그런 과학의 발전을 무시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지혜롭게 해. 그 지혜가 쌓여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거기에 반대가 붙어 있지만. 그 다음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남에게 보시하라. 그런 다리를 건너가게 되면 시간이 다 되고. 다리를 건너가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 다리를 건너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잖아. 그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은 화엄경에서 말하는 그런 53계의를 밟고 차근차근 점수를 통해서 밟고 올라가는 것이죠. 한국 불교 오늘날 지나치게 선불교가 판을 치면서 그리고 돈원을 너무 강조하면서 점수의 그 중요성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는데, 우리는 점수 이전, 돈호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계단을 밟아서 불국세계로 들어가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한 계단 올라서고 한 계단 올라서 가는 일 자체가 이통현 장자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것은 곧바로 우리들의 불성을 실현해서 우리들의 불성을 실천해서 옮겨가는 것이지 단순한 점수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 것만이 가장 소중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정말로 살아가는 게 의미가 너무 무미건조해져요. 우리가 비록 깨달으면 나중에 얻는다고 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는 일 자체가 우리들의 불성을 현현시키고 발현해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이통현 장자식의 화음 해석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계단을 밟고 쓱 올랐으니까 불국세계가 열리잖아요. 근데 불국세계 요새 가가지고 뭐 카메라로 뭐 벙벙 찍고 뭐 해봤자 불국에 와도 역시 불국은 아니네? 시끄럽기만 하고. 옆구리를 뚫고 그 계단도 밟고 올라가지 않고 그냥 그 다보탑 옆구리를 뚫고 그냥 돈 몇 푼 내고 쓱 들어가니까 그게 불국세계가 열릴 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계단, 두 계단 밟아서 올라가는 그 불국세계의 그 깨달음을 향해서 가게끔 설정해 놨던 것이 그것이 불국사의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제 얘기를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에 1700년에 가까운 불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아름다운 꿈을 꾸게 하고 부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게끔 그렇게 건축을 통해서 무슨 불국사 같은 이런 한 단계 그 점수를 닦아가서 깨달음이 이르는 그런 아름다운 불국세계를 건축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도 했고 그런데 어떻든 우리는 불교라고 하는 좋은 약을 통해서 더 이상 그것이 약에 취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현실의 삶을 하나하나 극복해가고 우리가 초월해가고 그리고 우리가 넘어설 수 있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그리고 이 땅에 불교를 일으켜온 꽃피워온 그런 문화의 의미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돼서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